오늘 말씀 제목은 리바이벌 프로젝트 폭풍을 지나 한 영혼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지상 대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대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상 대명령과 복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기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복음 전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또 행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지옥불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불,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한증막에 들어가, 한증막 좋아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나 스트레스 있으면 한증막에 들어가서 몸을 담궈야, 좀 몸을 녹여야 내가 풀린다. 저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불가마 한증막에 막 높은 거 있잖아요. 뭐 집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남학신 신고 들어가는 거.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토록 뜨거운 형벌 가운데, 그 지옥불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교회의 목사님 중에 약간 레프트 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때 그게 또 핫 이슈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별의별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하고 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 전도의 열정이 계속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아름다운 시편의 암송이나 화려한 교리의 보존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영혼의 구원은 아름다운 시편의 암송, 화려한 교리, 신학적 논쟁이 있고 신학적 논리를 근거로 해서 어마어마한 책을 쓴 그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설립자이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만인을 한 사람처럼 소중하게 대하라. 한 사람을 만인처럼 대하고 만인을 한 사람처럼 대하라. 한 영혼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추적자이십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헌신적인 여정을 통과하십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역이 있으셨어요. 정말 바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놓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믿고 교회에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는 사역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 때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시고 정말 피곤하신데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었는데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피곤하면 얼마나 모두기 귀찮거든요. 그때가 낮 12시쯤이었대요. 가장 더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물을 길르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의 사정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물 좀 줘 라고 하면서 대화의 접점을 만드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복음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쉬고 싶은데
복음 전도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코칭 스쿨 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고 4대 사역은 제자를 일으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것,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한 영혼에 관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사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또 집중하십니다. 많은 사역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내가 너의 집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밥 먹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의 속사정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여서 이득을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속여서 한 거 있지? 너 돈 갚아라. 너 폭리 취한 거 있지? 갚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함께함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외로운 삶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예수를 보려고 하지만 예수는 그 무리 대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해서 그 영혼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본인 자신이 그냥 회개하고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드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폭풍을 뚫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어요. 폭풍을 뚫고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풍랑이 일러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에 가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광인을 만났습니다. 미친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이름 정체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레기온. 이거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인데요.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을 말합니다. 6,000명의 보병,
그리고 120명의 기병으로 되어 있는 로마의 군대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단적으로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영혼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저기 있는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천국 가서 꼭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이 요청을 허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기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2,000마리의 떼가 들어가서 2,000마리가 호숫가에 동시에 들어가서 수장당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고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꼭 듣고 싶어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에 들어가 있던 귀신의 무리가 돼지 2,000마리대에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들의 영적 집단적인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폭풍과 파도를 통과하고 그 광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한 영혼의 회복을 가로막는 거짓된 속삭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몰아치는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담을 주지 말자. 헌신된 섬김과 사랑은 여러분 결국 이 영혼의 회복을 일으키고 영혼의 감동을 주는데, 부담 주지 말자. 교회에서 부담 주면 안 돼.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요동치는 풍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부담 주지 않게. 물론 그런 부르심을 갖고 태어난 교회도 몇몇 있지만, 교회의 부르심은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군대가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에 몰아치는 광풍이 있습니다. 부담 주지 말자. 제가 포항에 집회 갔을 때 보고가 왔어요. 금요일에 끝나고 그 터키 팀 모이고 레바논 팀 모이고 인도 팀 모이고 각자 금요일 날 우리가 선교 미팅을 해요. 그리고 그거 선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전 부지 가서 기도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비가 엄청 왔거든요. 비가 내리는데 우비를 쓰고 가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돌더라고요. 성전을 밟더라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우비를 쓰고, 어떤 분은 자기 아이와 함께 그 성전 부지를 돌더라고. 제가 봤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그때가 11시, 12시가 됐을 텐데 밤 12시에 그렇게 비가 오는데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좋고 바닥이 좋은데 가는, 그것도 아니고 바닥이 질퍽거리고 옷도 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멘토링이거든요.
이 아이 심령에 이것이 박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배워지는 거거든요, 인생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회래요.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겁니다. 더위와 여름 이거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더우면 땀 좀 흘리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의 속임이 뭡니까? 마음에 몰아치는 광풍이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만 나아가라. 함정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이렇게 내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나가? 나가야지 하는데 못 나가지. 평생 못 나가요. 그렇죠?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평생 못 합니다. 속임수예요. 귀신들은 아주 교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당 안에 딱 붙여놓고 의자에 딱 앉혀놓고 말씀에 은혜 받아 헌금 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11조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바쁜데. 야, 당신 거래처 사장 장로 있지? 술도 먹는 거 너 알고 있잖아. 막 이런 믿음이 완전 바닥인 사람들을 막 떠올리게 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헛된 허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 증거하는 것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별로 없잖아요. 은혜 받아도 금방 식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가 하나 핀토가 딱 안 맞으면 마음이 쏘르르르르르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충분한 상태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복음을 증거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기회만 되면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만 섬기라. 이것도 함정이야.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말이 좋아서 자원하는 게 그냥 기회가 되고 교회에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자 가면 가고, 할렐루야, 일어나자면 일어나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았는데 따라가서 순종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가치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아도,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늘 좀 쉬고 싶어도 교회에서 가자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의 밑거름은 신실함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반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이 부흥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전도단 열심히 하고 있고 아버지 전도단 막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막 리바이벌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일 밤 예배 때 가서 이 신방도 하고 막 이거 쉬운 거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뿌리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크게 두 손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으십시오. 씨를 심으십시오. 심으면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네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거절당함을 주의하라. 불필요하게 오해당하지 말고 거절당함, 이런 생각들이 막 와요. 불필요하게 괜히 오해당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교수님이 전도하잖아요. 노방전도 엄청 무시당할 거 아니야. 무시당함. 네. 전도지 그냥 눈앞에서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하는 이 행위, 이 심는 건요,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거절당함 주의해라. 여러분, 비가 오는데 전도하는 거, 성전 부지 금요일에 그 비가 오는데 도는 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게 우리 생각들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땅을 축복하고 그 지역을 축복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간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오버한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이거 너무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산을 따지며 효율적으로 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낭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깼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야,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줘야지. 야, 그거 300데나리온 그 엄청난 돈을 깨서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부어드리면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인간적인 혼적인 제자들의 논리였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증거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께 깨뜨려 드리는 거, 발에 한번 부어 드리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효율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심정 가운데 심겨지길 바랍니다. 심겨질지어다. 한 가지 영상을 보겠는데요. 저희가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딱 배웠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리바이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다가 바꿔버렸습니다. 리바이벌 프로젝트라고 이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서울 갔다가 주일에 차에서 쫙 올 때쯤 되면 천안쯤 오면 카톡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고가 각 커뮤니티 사역자들이 신방했던 것들 다 보고하는데, 그 사진들과 영상들의 일부 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한번 예배하고 찬양해요. 고맙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해.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참 많은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시간상 짧게만 편집을 해줬어요. 미디어 팀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따뜻한 거예요. 저 때가 아마 주일 7시 예배 끝나고니까 9시가 넘은 시간이겠죠. 적어도 한 10시, 11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출근 못한 소방서한테 가서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에게 막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오늘 주일 메시지 핵심적인 거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강팍한 이 세대에 따뜻하게 우리가 한 영혼을 거창한 부흥 이게 아니라 여러분 리바이벌 프로젝트는 뭐냐면 리바이벌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쪼그라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쪼그라질 때가 있어요. 막 그냥 확 쪼그라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 근데 리바이벌 다시 살아날 때 쫙 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금은 힘들고 지쳐 있고 쪼그라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냥 부부끼리도 그럴 때 이제 투정 부릴 때 있잖아요. 그냥 싫을 때 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쪼그라진 마음들을 쫙 펴주는 거예요. 이것이 리바이벌 프로젝트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힘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라는 말 붙이기도 조금 이상한데 그냥 한 영혼을 위한 진실된 성도들의 여정, 찐 사랑. 외국인 친구들이 여러분 2시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요. 이거 기적입니다. 외국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교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말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 이 기적입니다. 네. 어떤 애들은 금식도 해요. 외국인 애들은. 그러니까 한 친구의 어려움을 알고 어떤 지체가 헌금을 했어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집을 보수해주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니까 집은 집 주인에게 도움되는 거지만 자기는 지금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차에 부족한 금액이 있는데 그 비용을 그냥 플로잉 해줘요.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청양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청양에서 와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매주마다 차가 있으면 한 50분 만에 올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차 또 구입한 거 찍어 가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순환.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심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지어다. 선순환이 일어날지어다. 이게 뭡니까?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쫙쫙 펴나가는 겁니다. 쫙쫙 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폭풍을 지나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고 거둠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나가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고난이 오지만 씨를 뿌리십시오. 아프지만 씨를 뿌리십시오. 덥지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살전 2장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것,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세기 전에 20세기 초 히틀러에 의해서 또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마구 학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독일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중견 사업가로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오스카 신들러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였기도 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기도 했습니다. 방탕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삶, 그 향유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대인 학살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항상 갑니다. 여기는 유대인 600만 명의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사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이 딱 기록되어 있고, 희생당할 때의 신발도 다 이렇게 신발 있고요, 옷을 희생당할 때의 옷까지 벗어놓고 이거 다 있습니다. 히틀러가 왜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조금 들어가다 보면요, 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가 장로계 창시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거스틴과 루터가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심지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죽이지 말고 이방에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해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그 당시 홀로코스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했던 어떤 신학적인 사상적인 근간이 됩니다. 사실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스카 신들러가 노인, 아이, 남자, 여자, 부모, 자식 가릴 것 없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600만 명이죠. 대전시 인구가 144만이래요. 부산이 약 300만 명, 인천이 약 300만 명이래요. 부산과 인천의 인구를 다 합친 숫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의 시체를 틔우기 위해서 큰 공장들을 몇 채씩 지어놓고 그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감옥에서 가스실로 들어가 죽기 위해서 1년, 2년을 대기해야 죽을 수 있었어요. 그 1년, 2년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유대인들의 가죽을 벗겨가면서 가스실에 넣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오스카 신들러가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유대인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함께 꼭 부둥켜 안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함께 울면서 함께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이 오스카 신들러가
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독일 이 군인들이 돈을 주면 죽어가는 사람들 빼와서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 사업체를 팔고 재정을 팔고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수백 명을 구한 다음에 마침내 무일푼이 됩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차를 태워 떠나보낸 다음에 그는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자기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를 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지?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반지를 왜 끼고 있지? 내가 이 가죽 코트를 왜 입고 있지? 내가 이 코트를 팔았더라면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든 것이죠. 오스카 신들러가 구해준 유대인들의 현재 폴란드에서 약 6,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신들러의 유대인이라고 서로 불러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다가 시험당한 사람, 가난한 성도, 불신자, 다양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거창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축사했고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당했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 사람이 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 지역을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또 올까봐. 돼지 2,000마리 값어치로 하면 아마 수억 될 겁니다. 그 재정적인 효율성 따지다가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밀어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저주를 상징해요. 돈은 몇 푼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축사된 그 영혼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가 축사된 것을 너의 집에 들어가고 마을에 가서 알려라. 이 사람이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팀에는 합류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큰 영적으로 공격당했던 사람은요, 축사당한 것은 너무 해피한 일이지만 쓰임 받는 일, 특별히 예수님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팀에 합류해서 팀 사역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축사된 다음에는
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대신 그 남자는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율성 따지다가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낸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얄팍한 자본주의자들, 또 오랫동안 귀신에 묶여있던 인생이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과거에 광인되었던 이 사람의 모습, 심지어 열정이 있어서 내가 회복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은 알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너의 지역에서, 가정에서 복음 증거해. 아주 정확하게 주님은 팀 사역과 개인 사역들을 구분하면서 한 영혼을 다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쓴 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은혜 받았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혼의 반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 저같이 혼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혼 제발 좀 끊어라, 뿔 깎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냐하면요, 이거 꺾지 않으면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고,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고, 계속 이거 반복이라니까. 이거 반복이, 제가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매듭을 짓고 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이글이글 거리는 거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미치는 거야. 이 혼의 반발들을 끊어내고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이 양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고 이 티칭을 받으면서 정리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뽑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이게 통과돼야 된다는 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은혜 받지만 다시 넘어져요. 다시 뜨거웠다가 다시 식어집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인카운트하고 포스트 인카운트하고 내면을 다루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내 삶에 반복적인 이 패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오세요. 모든 시간들을 다 스케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어요. 다 스케줄 조정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휴가 내시고 또 늦게 좀 오지 말고, 반찬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일찍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얼굴만 비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복음에 쑥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회복하실 거예요. 복음으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갈까요?